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광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TV를 보면은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막 붐을 일다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연예계를 떠나고 코트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따라는 말, 사실 우리 어른들은 잘 어릴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왕따가 뭐예요, 왕따가? 옛날에 일본에서 뭐 이지메라는 단어가 막 들었을 때, 아니 뭐 어떻게 학교에서 그럴 수가 있어? 다 친구들인데 같이 어우러지고 말이죠, 같이 막 뛰어놀고, 동네에서 뛰어놀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뭐 그랬던 시절을 살던 우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왕따, 학폭 이런 거 말이죠. 미국에서도,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학교에서 막 총기 난 사건들이 일어나서 많은 친구들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따 당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해서 그렇잖아요. 외로우니까 홀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런 목숨까지도 뺏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만 벌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질병입니다. 가족과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바로 격리해야 되죠. 우리는 격리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 자가격리 다 해보셨죠? 다 해봤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강제 격리시켰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막 동선까지 파악해가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갔었다, 혹시 접촉한 사람도 있었느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우리가 힘든 시대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걸렸나 보다, 그냥 옆에서 코로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스크 한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초청이 어땠습니까?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엄청난 죄인인 줄 알고 말이죠. 정죄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 우리 그 시절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목이 아프고 뭐 힘들고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이 아니라 무서운 눈초리였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죄인 취급받고 왕따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했단 말이죠. 남의 해를 뭐 끼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나를 돌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요, 또 그렇게 홀로 격리당한 채 살다가 죽기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믿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썹이 떨어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손톱이 빠지고, 아픔을 몰라요.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잘생긴 그 외모가 다 무너져 내린다고요.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과거에는 치료하는 약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백신이 있으니까 다 치료하지만 그것을 흘러내리는 얼굴을 감싸보려고 붕대로 감잖아요.
또 남들에게 흉측하게 보이니까 내 자신이 보기 싫으니까 붕대를 감아요. 근데 붕대 바깥으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가고 깨끗하게 붕대가 있어서 자주 바꿉니까?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지도 않아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홀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느냐고요. 어쩌다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로 안 걸리려고 막 마스크 쓰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걸리더라고요. 백신 맞아도 걸리고요. 저도 그냥 1차에서 3차까지 백신 맞기까지 안 걸렸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서 특히 다른가 보다. 다르게 뭘 달라요? 미리 맞을 걸, 미리 걸릴 걸, 막 이렇게 될 만큼 말이죠. 안 걸리고 싶지만 걸리잖아요. 오늘 이 환자도 안 걸리고 싶었지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나병, 코로나, 격리되는 이런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이 마음의 질병이 더 큰 것 같아요. 마음의 나병들이 있어요. 믿음의 나병이 있어요. 신앙의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나병의 질병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벼랑간 쫓겨나요. 평생 일구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지위와 직책에서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육체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나병의 환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연초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계승해보겠다고 얼마나 다짐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질병이 찾아와서 다 무너지고 숨기고 격리되어진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살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만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었었고요. 오늘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고 애써보았지만 시험과 환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나에게 걸렸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걸려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내가 아픈 게 낫지.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격리당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었을 때, 아니 좀 얘기 좀 하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기가 막힙니까? 그때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실까? 여러분,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흔들리지 아니한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병자가 성에 계신,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떻게 막 활보할 수 있느냐고요. 초창기 우리는 난리 났잖아요. 난리. 그보다 더 심한 난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요. 나병 환자는 한눈에 봐도 첫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요. 흉측해졌는데요. 붕대 감고 있는데요.
피와 고름으로 다 썩어버렸고 냄새나고, 그런 환자가, 그런 병자가 동네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남의 환자인데 누가 그 환자를 드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에 몰래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님 만난 걸까요? 아니면 새벽 일찍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그 시간에 찾아온 사건일까요? 아니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만났다 할지라도 과연 자기 병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요. 예수님 고쳐주시겠느냐고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허다한 병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다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뭘 자신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왔느냐고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불가능 속에서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야 되고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요, 차마 얼굴을 듣지 못하는 무너지고 깨진 모습 그대로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환자 모습 보십시오. 오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마음에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쉽게 나오지 못해요. 집 밖으로 못 나와요. 집 안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 못한다고요. 설령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해요. 슬퍼도 슬픈 기색을 표현하지 못해요. 괴롭고 아파도 괴롭다고 표현하지 못하고요, 다 깨지고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척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요즘 세계화 됐잖아요. 내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내 모든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보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달래주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요,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나병이 아니라 내적인 심적인 나병, 믿음의 나병이 걸려서 가정 밖으로, 동네 밖으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와도 여전히 그렇게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주여, 이러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병자 어떠했는가? 이 병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대놓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온갖 더럽고 냄새난 것을 풍기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꽁꽁 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환자가 동네로 쭉 들어왔을 때 간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얀 봉대를 칭칭 감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손도 다 안 묻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제지해야 되는데 너무 황당스러운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좀 막아줘봐. 말도 못하고 말 버벅대면서 이러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감히 니까짓게 여기 어떻게 들어와 할 만큼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이 동네로 들어왔고요,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개울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건너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개울에 다리가 없는데 첫 발을 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첫 발을 뛰는 것, 주와 함께 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에 그 물이 철철 넘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뎠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죽을 줄 알고 예수님이 앙고쳐 줄 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뭐예요? 동네로 들어오잖아요. 오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주 옆에 드리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시간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 시간 내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없을 때 드리고 바쁠 때 시간을 내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잖아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믿음의 헌신, 믿음의 시간, 믿음의 예배, 믿음의 물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내 것이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드렸고, 내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고,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간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지요. 나이 들어서 못해요? 멀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오늘 한나 찬양대 보니까 멀리서도 잘 오셨네. 여기는 100% 출석이라면서요? 100%.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아서 100% 했을까요?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오늘 이 환자는요, 동네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고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을 고쳐줄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다리를 걷는 것 같은, 오늘 자기 몸을, 그 더러운 몸을, 추악한 몸을 산재물로 드려지는 헌신과 그런 드림을 통해서, 그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깊고 오래된 질병과 고민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자랑한 것 없고, 그래도 오늘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자는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동네 밖에 있었지만 동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었고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실 줄 믿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원하지 않으셔서 나를 안 고쳐줘도 저는 어차피 죽은 몸입니다. 그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큰 헌신이고 얼마나 큰 재물입니까? 사느냐 주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으면 사는 것이고, 고침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100% 확신이었죠.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요,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그야 우리 모르죠. 주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도 일어났고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것들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들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일인 이날에 끄집어내야 돼요. 기도할 때 머뭇머뭇거리고 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부실했던 모든 것들 끄집어내자고요. 다 뭉그러지고 깨졌고 냄새나고 썩었고 흘러내리는 그 모도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자고요.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었던 것들을, 추악했던 것들을 저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랑거리겠습니까? 칭찬거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끄집어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들 나와서 저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 위롭고 힘들게 살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제물로 바쳐서 해결받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이 환자는 동네 밖에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앞에, 내 안에, 내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다면 이제 우리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고 무너져서 굳이 꼭 해야겠느냐라고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형편과 체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죄책감과 추악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천국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기뻐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거리가 멀어서 못해요.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드린다고요. 축제를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깨끗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교제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왕따잖아요. 서로. 오늘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환자가 기도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원하고 계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계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알아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질병과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렸다. 오늘 내가 이 동네에 그래서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꽁꽁 숨겨두었던 것, 공동체에 들어왔으나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쭈뼛쭈뼛하고서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원했다 하시는 음성 듣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엎드렸을 때 예수님 보십시오. 그에게 먼저 손을 대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예수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환자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라고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 몸에 손을 만지고 그 몸에 손을 대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손을 잡았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전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 몸에 대시고 그를 기다려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올해 주제 마저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 여러분, 이제 이것은 오늘이면 이제 끝나요. 떨어져요.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선포되어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명이 내야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하여금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 마지막 기회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들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지금 참 선하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고요. 내 더러움도 아시고, 내 부정도 아시고, 냄새나고 쩍한 것도 아시고,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도 끄집어내셔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나병 걸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모르지만 우리처럼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스펙도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만나주질 않아요. 누구도 만지질 않아요. 함께 하질 않아요. 오히려 정죄하면서 벌벌 떨고 멀리 쫓아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 속에 있었던 이 병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내가 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셨지요. 손을 대시면서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더라, 치료되었더라, 깨끗함이 얻었더라 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나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자의 심령을 보셨고 삶을 보셨고 생각을 알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게 매여 있었더냐, 죄악에 더러움에 추악함에 매여 있었더냐, 얼굴에 매여 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떠나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무겁고 그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볍게 해주시기 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공공순교도 없고 동네 밖에서 격리되면서 살았던 이 환자, 오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질병과 함께 떠나 보내주셔서 가볍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1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그러나 율법의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그렇게 참된 자유의 회복의 치유의 선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여전히 엉겁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나보내야죠. 끊어버려야지요. 죄 사슬이 끊어져야지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참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시고 손을 대시는 주님, 그 깨끗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찾고 또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송구영 예배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 계획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떠나보내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 이 나병 환자 같은 저의 모습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떠내보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 숨기는 것,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드릴 테니까 다 떠나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그 능력 받고 구원받고 또 변화받고 참 자유를 얻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또 24년도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